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아무도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망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육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빠지는 모든 인생들은 흑암 가운데 빠지는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더듬으면서 가는 그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 1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실 때 몇 가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몇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깜깜한 어두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서로가 자기가 거하는 처소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그 처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대만 땅에 큰 정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밤 늦게까지 정전이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밤에 빛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은 완전히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빠져서 더듬으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밝히 보여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막연한 길을 걸어갑니다. 모두가 이럴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희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쏟고 있습니까? 특히 미국 보십시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거할 때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들입니다. 도대체 저 트럼프 대통령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느낌만 틀 뿐이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더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싶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과외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시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속에서 수많은 과외들을 시키고 납니다. 우리가 이 직장을 가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둠의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늠했던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무엇이라고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죄를 떠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옮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내가 곧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주님께서 옮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득도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고교 같은 데서는 도를 수양을 하고 깨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불러내시죠? 귀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 귀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사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조차도 율법에 비춰볼 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자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니 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비추실 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구원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언제요?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주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면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실 때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이곳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내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세상의 빛임을 증거하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먼저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아니라. 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그 죄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가시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낫고자 하는 자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이 임하였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비추어졌기에? 하나님이 비추어졌기에 빛이 비추어졌기에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에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그들 한 사람도 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생명의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빛을 받으며 그 빛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빛으로 비춰주시죠? 말씀으로 비춰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3절 말씀에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는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 빛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참 빛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또 대답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때 문제가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내가 세상의 빛이 나를 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사울왕이 무너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가 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늘 평화롭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늘 감사하는데 오늘 좀 말이 그렇고 감사한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그것이 순탄의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들어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쉽고 평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좁은 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써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 내 믿음을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이렇게 갈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너무나 앞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자신감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극렬하심으로 내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나요? 라고 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청년부 학생하다가 제가 하지 말라는 아주 끝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좋은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들켰어요. 근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와요? 제가 목사님 하는 거 10에서 9까지 다 지켰잖아요. 요거 하나, 그게 하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닌가 같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10에서 9까지 다 지킨 건 뭐예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말만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제가 또 해준 대답이 그럼 네가 목사하세요. 교만이죠. 목사가 그것이 좋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고집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순종했으니 요거 하나 정도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100%의 순종이라고요. 근데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하나님 나 이만큼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지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의 병이 상했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욥은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죠?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갔을 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열의 마음은 순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님의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꺾는 겁니다. 주 앞에 내 자신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그 참되신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말씀하시는 것, 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망의 흑암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광장에 있었던 그 동성애 축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의 기사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종교적 중들도 가 있고 목사들도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그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배역하는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곳에 가서 그 법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죄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을 갑니다. 엉뚱한 것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 때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한국 가실 때 공항에 나와서 보니까 한국사는 이제 그 일청사 스타벅스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기서 한국산 몇 명이 와요. 근데 저쪽으로 가서 앉으면서 아 여기면 되겠다 그러면서 여자 3명 남자 1명이 들어갔어요. 그냥 이제 쉬러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가니까 이제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아마 이제 기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2사람 남자 1명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나쁜 것이 머리에 생각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이제 머리를 안 쏘면서 기도하고 눈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맞죠? 생각으로 들어가고 보는 것으로 죄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면서 자기 눈 뜨고 딴 데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본인도 동등하게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자기 두 눈 다 뜨고 딴 데 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지 않으면 눈으로 생각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막 머리 만지면서 눈 만지면서 기도해 줄 때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 기도꾼들한테 자꾸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자꾸 배워갑니다. 그래서 능력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우리 자신을 자꾸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눈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배우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배우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빛을 따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따라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따라서 배우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 증명해 내려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내가 주인성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갑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예수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해내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부터 예정을 받은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복받은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해야겠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예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은혜를 누리며 빛 가운데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오직 순종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들이 되게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진 은혜의 숨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주시옵소서. 더 빛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우리가 성스럽게 변화되어 주시옵소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 빚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사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아버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나그네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내 복된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의 빛을 비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